네,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려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서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바울의 아테네 설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신앙과 이성 또 종교와 철학의 관계를 규명할 때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이죠. 아테네는 철학의 발상지였던 그리스, 철학의 발상지를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아테네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덴이라고 읽었던 곳이 바로 이 아테네를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지금 대학교의 원형이 되는 아카데미아가 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는 철학과 지성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죠.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텔레비전 여행 프로그램에서만 봤거든요. 너무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거기 파르테논 신전도 나오고요. 또 연극을 했던 그 디오니소스 극장도 있고 또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아고라 그 광장도 있고 철학과 문학의 발생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아테네는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그런 장소가 되죠. 근데 바울 당시에는요 더 했습니다. 그 로마의 지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가봐야 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죠. 원해서 갔던 것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3주 만에 이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이 여기도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또 괴롭혀요. 그래서 이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만 몰래 급히 데리고 이 아테네로 이제 도망을 피신을 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길이고요. 배로 한 4일 정도 걸렸다 그래요. 바울만 먼저 데려다 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같이 왔던 이 실라와 디모데를 또 데려다 달라 부탁을 받고 여기다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 길을 이제 반복을 하게끔 돼요. 그러니까 올 때 4일이니까 또 갔다 왔다 하면 8일 정도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겠죠. 16절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혼자 이렇게 아테네를 쭉 둘러봤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걸 보았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그 안에서 보게끔 돼요. 우상이 많았습니다. 아테네가 그리스 신화의 발생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그 안에는 3만 개가 넘는 우상이 있었다 그래요. 아테네 안에. 그러니까 아테네 인구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상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우상들을 좀 정리해 보면 한 3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우상, 재물의 우상, 쾌락의 우상, 그 다음에 지식의 우상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를 싹 묶어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의 우상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딱히 명시하지는 않지만 이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테네에도 회당이 있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바울이 뭘 했냐면 이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서 보았던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변론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어디로 가 있었느냐? 재물의 축복을 받는 것에만 이들의 마음이 다 모여져 있었다,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때 유태인을 가리키는 단어가 생깁니다. 영어 단어. 유태인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뭔가요? 주 아닙니까? 주 또는 주이시라고 부르잖아요. 이 단어가 이때 생겨요. 이때 1세기경에 생기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그 당시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수전노라는 뜻입니다. 돈만 밝히는 사람. 이게 이제 유태인을 부르는 그 주라는 단어예요. 영어 사전에 보시면은 단어가 여러 개 뜻이 나오잖아요. 그 1번이 유태인이라는 뜻이 나오고요, 2번은 돈을 이렇게 밝히는 사람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취득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를 없애려고 유대인들이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옥스퍼드 그쪽에서 이제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의미가 남아 있는데, 이런 소리가 나왔을 상황이었으니 이 사람들이 회당에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재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재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물의 복을 주시죠.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수단에 지나지 않고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상? 특별히 재물의 우상. 우리는 재물을 우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냥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을 보시면 쾌락의 우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기억들이 나실 거예요. 에피쿠로스는 에피큐리안이라고 부르는 쾌락주의자들을 말하죠. 이 사람들은요, 이름 그대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쾌락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세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가 제일 중요하니까 너가 중요한 걸 즐겨라, 이렇게 하는 건 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쾌락주의자들의 주장은요, 무신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 이 쾌락을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무신론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우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슬로건이 뭐냐면 먹고 죽자입니다. 먹고 마시고 죽자, 즐기다 죽자, 이게 이들의 슬로건인데, 우연히 내 인생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쾌락주의자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재밌게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끝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우리에게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인데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즐기면서 살자, 쾌락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던 거예요. 세 번째 우상이 지식의 우상이죠. 여기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스토아 철학자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는 운명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봤던 사람이 쾌락주의자였죠. 이 사람들은요, 운명주의자들이에요. 모든 게 다 정해진 운명대로만 움직인다고 믿었기 때문에 울어도 소용없고 웃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울어도 소용없고 웃어도 소용없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우울해. 모든 게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재미가 없어요.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운명의 법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칙을 알면 인생을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 법칙을 공부하면서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식.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21절 말씀 보면 모든 아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식. 이걸 잘 배우면 내 인생이 편안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매달려서 살았어요. 재밌는 것은 이들도 똑같이 죽음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죽음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모른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니 그냥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그런데도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엘리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식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바울 당시에 그 아테네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요약하면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이 배우고 지식을 가지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요. 기를 쓰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재물도 마찬가지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의 욕심을 내는데 그게 바로 재물의 우상이에요. 돈의 욕심을 내고 지식의 욕심을 내는 것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쾌락의 우상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시대나 그 시대나.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설교이지만 이 설교는 사실 우리에게 하는 설교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24절부터 우리 쭉 길게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18절을 보면요, 이 바울의 설교를 딱 요약해서 한 줄로 압축을 합니다. 18절을 좀 보시면 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뭘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요? 예수와 부활, 이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예수와 부활,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왜 강조했을까요? 부활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은 어떤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 재물과 쾌락과 지식의 우상에 빠져 있죠.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이해했냐면, 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우상에 빠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강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세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 가운데 빠져 있어서 부활을 전하면서 우리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서 전하게 돼요.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중요합니까?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 또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세 가지 우상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 우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재물의 우상,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소유하는 이 재물 소유에 대해서 재물 소유가 최고의 관심사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심판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재물의 소유보다도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재물의 사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물어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게끔 돼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쾌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을 믿는다면요, 쾌락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것을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나보다 하나님을, 또 나보다 이웃을 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 낭비란 개념은 방탕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낭비하지 않고 아끼고 절약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제가 여러분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잘
너무 밝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저게 뭐냐면 옷입니다. 옷. 우리가 버린 옷들이 다 모아져 갖고 다 저쪽으로 갑니다. 칠레에 있는 아주 건조한 사막에 가서 모아져서 옷으로 쌓여 있는 무덤이에요. 옷으로 만든 이 산이에요, 산. 2000년대부터 패스트 패션이란 트렌드가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옷을 이제 사용하는 패턴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옷을 사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도 했어요. 또는 내가 올해 사면 내년에도 입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패스트 패션이란 트렌드가 오면서 계절마다 옷을 사기 시작해요. 옷 한 번 사서 입고 버리고, 또 다음 계절이 되면 또 사서 입고 버리고, 그러면서 옷 소비량이 3배 이상이 증가됐대요. 2000년을 기준으로. 밴쿠버에서만도 버려지는 옷이요, 1년에 2만 톤이나 되는 옷이 버려지는데, 인구수로 따지면 1인당 한 4벌씩 티셔츠 4개씩 버리는 그 정도의 이제 그런 개수가 나온다는 거죠. 뭐 내 돈으로 내가 사고 버리는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안 계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가치 있는 소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청바지 하나 만드는데 물이 얼마나 많이 들까요? 청바지 만드는데 물이 7,500리터가 든답니다. 7,500리터면요, 보통 이렇게 생수통 이렇게 거꾸로 꽂아놓고 마시는 생수통 있잖아요. 그걸 하나를 20리터라고 본다면 그 생수통이 375개가 있어야 돼요. 그 청바지 하나가 나와요. 요즘 얼마나 물이 부족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런데 이 바지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죽옷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1년에 4억 마리의 소가 도축이 된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를 키울 때 나타나는 그 메탄가스, 온실가스 양이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입기 위해서 만드는 옷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데, 우리가 버리는 옷이 다 저쪽 가서 쌓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개발 국가를 힘들게 하고 자연을 훼손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쾌락의 우상이에요. 즐거움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이면을 못 보게 하는데, 화려한 패션의 이면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가치 있는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심판을 믿는다면요, 지식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공부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해서 남 준다,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공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지식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랑하기보다도 이것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끔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아테네를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부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할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내세관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심판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대에 섰을 때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하게 돼요. 따라서 죽음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산의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산의 순간에 오는 거구나. 이걸 알고 내가 믿는다면 내 인생을 내 것처럼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겨서도 안 되는 건가?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니죠. 즐기면 안 되고 지식도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딱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모든 욕심과 세상의 유혹, 우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고백을 드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모든 걸 가져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우상의 유혹을 여러분 물리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활을 강조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6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격분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16절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하면서 설교가 시작이 돼요. 격분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막 하는 모습을 보고 막 화가 나갖고 야단을 치고 정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안타까웠다는 뜻인 거예요. 안타까웠다. 하나님을 몰라서 두려움에 빠져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의 격분입니다. 그런 의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끝에 보면 그의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에.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가져왔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His Spirit이라고 되어 있죠. 그의 영이 이제 격분했다. 헬라어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의 영이 격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노의 주체가 바울의 영이다 보니까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의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격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면 좀 더 확실해지는데,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여기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선묘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할 때 나오고, 그때 딱 한 번, 2번 나와요. 신약에는. 구약에 주로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을 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였나니, 이런 때 써요.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이런 때 사용하는 거예요. 주로 죄나 우상 숭배에 관련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때 바울이 격분했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이 섬긴 신 중에는 이런 신도 있었거든요.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그런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런 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불안했으면 이런 이름까지 붙였겠습니까? 3만 개가 넘는 신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그렇게까지 붙여놓은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그의 설교 가운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다. 허망하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망하다. 잘 돼도, 이번 일이 잘 돼도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허망한 거예요. 잘못되면 그 다음을 더 예측할 수 없으니 또 허망해지는 거예요. 두렵죠. 불안해요. 뭔가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사 갈 때도 손 없는 날을 골라서 갑니다. 손 없는 날. 저는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요, 이게 도대체 누구 손이지? 무슨 손을 말하는 거지? 손 없는 날. 여러분, 누구 손이에요? 그 손이요. 귀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귀신의 방해가 없는 날, 이런 뜻인 거예요. 그날을 골라서 가는 거예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개업도 마음대로 못 하고요, 결혼도 자기가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결혼도 못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손 없는 날만 따지면서 살아간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바울의 격분한 것은 바로 그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습.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동양의 종교들이 이제 불교와 힌두교들이 지금 대표적인 거잖아요. 둘 다 윤회설을 강조합니다. 윤회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다음에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또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는 뭐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게 이제 윤회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윤회설이 나왔을까요? 이걸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걸 발견해내서 이걸 만들었을까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려도 그거예요. 답이 그거예요. 불안해서. 죽음 이후를 모르니까, 아무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라도 해서 이 불안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다, 윤회한다, 이 윤회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직선적인 세계관을 얘기해요. 윤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이 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시작한 인생이 마지막 가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진다. 이 직선적인 세계관을 말해요. 우연에 의해서 시작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진행되고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세상의 지식과 법칙에 의해서 내 인생이 조종당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 내 인생이 조종당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것인데, 그 죽음을 부활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말씀 1장 11절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뜻대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구원받은 우리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손 없는 나를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들 손 없는 나를 따져서 이사 갈 때 사람들이 안 가고 있는 고날은 이사 비용도 싸고 모든 게 다 편하다 그래요. 고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자의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다르게 삽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이렇게 좀 풀어서 쓰면 이렇게 돼요. 글로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지 않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산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 믿음을 잘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무슨 뜻입니까? 종말. 일반적으로 종말은 세상의 끝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는 날이 종말이에요. 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날이 종말이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끝이 뭔지를 알아요. 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똑같겠습니까? 천지 차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오늘이 그 끝을 향해서 간다라고 믿어요. 다시 말하면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러나 끝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살죠. 불안한 거예요. 내일이 뭐가 있을지 몰라요. 불안하다 보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요.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뭔가를 막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일을 위해서 힘을 내가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걸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막 모아요. 힘을 모아요. 지식을 배워요. 내일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에요. 우상. 그것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지켜줍니까? 지켜주질 못해요. 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면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지켜줍니까? 아니죠. 그것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것은 뭐냐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고 더 안전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불안해해요, 여러분. 굉장히 불안해요. 왜 불안해하는지 아십니까? 그 많은 돈을 가졌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걸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부족을 막 사다 붙여요. 우상을 만들어서 집안 곳곳에 갖다 놔요. 내 말을 좀 잘 들어달라고 귀를 크게 만든 우상을 갖다 놔요. 여러분, 그 우상이 내 말을 들어줍니까? 나를 지켜달라고 눈을 막 여러 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놔요. 그 우상이 나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의지해요. 불안하니까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던 것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부활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우린 주님의 것이다, 이걸 전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돼 있어요? 주님의 것. 주님의 것. 그럼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까? 주님이 책임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힘으로 내일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주님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도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확보하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힘들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일을 아니까. 욕심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욕심이 우상숭배. 우상을 만드는 것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울의 격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바울의 격분. 너희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우상까지 만드는데, 그 불안을 해결하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갖다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다. 이 얘기를 바울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했던 설교의 아주 핵심과도 같은 부분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아시고 내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시기보다 끝을 알고 내일을 아는 자로서 오늘을 사셔야 돼요. 내일을 아는 자로서 오늘을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게 아니면요, 우리 역시 거대한 세상의 그 유혹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의 유혹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그 아테네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 모습과는 아마 천지 차이였을 거예요. 휘황찬란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파르테논 신전, 지금도 세계문화유산 1호입니다. 1호. 그만큼 위대하고 아름답고 뛰어난 건축물이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더 아름다웠겠어요. 게다가 제우스 신전도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은요, 짓는 데만 600년이 걸렸대요. 600년.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기동수가 104개였어요. 104개. 얼마나 엄청난 그런 건물이었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바울이 주눅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뭘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테나 여신상은, 아테네라는 이름이 아테나 여신으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높이가 12m 높이 되는 그 높이에 금과 상아로 번쩍번쩍거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멋진 신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바울이 뭘 느꼈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겨놓은 게 없는 것 같으니 비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 믿음이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런 세상과 맞서서 내가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고 남긴 게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을 남겼어요. 많은 말씀 중에서 제가 이 하나만 지금 뽑아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365일을 믿음으로 삽니까? 그러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잘 믿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잘 믿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걸 아시고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 것이다.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셔요. 우린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린 그걸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요, 불안과 걱정과 초조와 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럼 세상 사람으로 돌아갔다는 뜻이냐?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반드시 포기하지만은 말아라, 그런 뜻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고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라, 그 뜻의 말씀이에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365일 다 승리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넘어져 이제 못해서 포기해 버리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라. 여러분,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조금씩 그 수고를 변화시키셔서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실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 갖고 오늘도 살아가셔야 돼요. 그 믿음 갖고 내일도 살아가셔야 돼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 길이 우상이고 욕심이라는 것을 알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눅들지도 말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주님을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걸 믿고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헛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그 주님을 믿고 그 앞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어떤 우상들이 있는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도 있는 우상을 보면서 이것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음을 보고 이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내 마지막을 약속하셨고 내 완성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대하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내가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